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리고를 나오시고 이제 신약의 여리고로 향하여 길을 가실 때 바디메오,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인 바디메오를 데려오도록 명하시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자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었을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목소리는 정말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간절한 그 믿음의 일침 그 일침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저 맹인인 바디메오 그 여리고에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리고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세리장이요. 여기서 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일하실 때 그 팔레스틴은 세 개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두메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베레아와 갈릴리 지방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이두메는 이제 이두메가 아니라 드라고니는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 세금을 직접 거두는 정책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징세 청부업자, 세금을 거두는 청부업자에게 그 지역을 팔아요. 그래서 세금 징세 청부업자가 어느 지역을 사서 어느 정도 로마 제국에 돈을 주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 이제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면 자기 거예요. 로마 정부에 돈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0분의 1을 받던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를 받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세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세 청부업자가 유대 지방을 전부 맡아요. 그리고 유대 지방의 정부를 맡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이제 하청업자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인데 여리고 지역을 맡은 세리장인지 아니면 다른 곳까지 맡은 세리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여리고 지역은 맡은 것은 정확하지요. 근데 이 징세 청부업자가 이제 세리장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리고가 그 인간이 주거 지역을 만들면서 살았던 아주 고대, 그것을 보통 1만 1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주거 지역을 맡은 것이 신석기 시대. 그런데 정말 최초로 그 주거 지역을 발견된 곳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러면은 우리 고창 지역 아주 고대 고인돌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만큼 거기가 살기 좋아요. 그래 내가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 이집트의 여왕 그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로마의 삼두 정치할 때 그 사람이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 땅을 선물로 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중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여리고인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큰 길이. 이게 아랍이에요. 여기 아랍 사람들. 여기에서 이렇게 아랍하고, 또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요빠, 카이사르 필리포. 그러니까 사통팔달이 되어서 아주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죠. 길 딱 막고 도로세 내. 뭐 안 내면 못 가. 길 딱 걸어버리면은 뭐 여지 없어요. 도로세 내야 돼요. 통행세 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여통여중이면서 그게 참 이게 시험산 있잖아요. 시험산 밑에가 여리고인데, 이 시험산 올라가는 이제 케이블이고요.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참 부유해요. 이렇게. 그게 사람 많이 살아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요즘에 이제 뚫렸던 도로, 이렇게 아스팔트 뚫렸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지니까 10분의 1 감람나무 나왔어. 10분의 1 내. 여지 없어요. 짐승 키워? 10분의 1 내. 10마리 중에 하나 내. 한 마리 내 거 주워. 그러면 꼼짝없이 다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길래 세리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예요. 부자고 하니까 유지인데 이 세리장 삭개오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길에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삭개오에게 아주 약점이 있죠. 키가 작아. 저 키가 작다고 하는 것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만감이 이제 교차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 그게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침 삭개오 눈에 들어온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저 돌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게 이제 여리고에 지금도 있는 2000년 된 돌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잎은 꼭 뽕나무예요. 잎은. 그런데 열매는 여기 이 열매는 꼭 무화과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렇게 다닥다닥 맺어요. 저기 우리 저 꽃사과처럼. 그래서 이게 돌 무화과 나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뽕나무. 그러니까 잎은 뽕나무인데 열매는 무화과를 맺어. 그러니까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르셨는데 멈추셨어요. 맹인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서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추시고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보십니다. 자, 여기서 그 뽕나무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왔다 하면은 많이 몰리고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뽕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만 올라갔겠느냐?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어요.
성경 예배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가 받기 원하여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딱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도 괜찮겠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것은 주권자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태도를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했어요. 반갑게 영접했어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한참 눈 감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키가 작다.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작아서는 성경이 작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또래였습니다.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든지 두 살 더 먹었는지 먹었을 겁니다. 동네 친구들이 벙어리 놀려댔어요. 저 삭개오 놀림 당했을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피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부터 세리장이었는지 아니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착같이 돈 벌었을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또 키가 작아서 무시당했을 때 내가 돈 벌어서 줄포에 김씨가 있습니다. 요 고창 김씨. 고창에도 김씨 그 있죠. 잘된 집안. 그 집안 김씨가 줄포에 있습니다. 그 김씨 그 집안에서 머슴살이 하는 머슴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언눈이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떠. 그 어린 아이 마음에 아버지 머슴살이하는 그 집안에서 머슴살이하는 아버지가 고통을 얼마나 받았으면, 무시를 얼마나 받았으면, 내가 크면 저 집안 내가 땅 다 사야겠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보다 좀만 못하면 무시하고, 또 약점 잡으면 그 약점 갖고 놀고. 그런데 그래, 삭개오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저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한 적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빨리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거침없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아, 예수 만났다고 저렇게 고백합니까? 누가 예수 만나서 저렇게 고백합니까? 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 구원 받았다. 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말씀 나누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영적 무지를 가지고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저것은 이미 잃어버린.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죽은 이에요. 저것이 첫 번째 단어가, 잃어버리라고 하는 저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멸망한, 이미 죽은.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잃어버린. 그런데 과거예요.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누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자. 바디메오도 잃어버렸다.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다. 그 잃어버린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의 찾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바디메오와 삭개오에게 나타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다는 거예요.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즐거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 즐거웠던 그 마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음받은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삶 속에서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찾음, 하나님의 찾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고 계세요. 마귀도 찾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찾음이 돼야 돼. 찾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런 복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